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옵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사장 내용이 전체가 너무 많아서 단락별로 나눠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장 전체의 내용은 속죄제에 관한 그 규례와 그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번제와 또 3장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제물의 가격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싼 제물들 소, 그다음 양, 염소, 비둘기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구별해서 규정 지어 줬었는데 4장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제사 드리는 자들의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21절까지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35절까지는 개인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구분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1절과 2절에서 지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성소 안에서 좀 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성소 안에서 그 촛대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자가 지금 범죄하였음을 오늘 3절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대제사장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그 속죄에 참여하도록 오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이 제사장 아닌 다른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만 참여하면 됐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백성 모두가 그 속죄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2절까지 나눌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이어서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또한 제값을 치르는 그 속죄의 절차를 동일하게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치르게 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볼 텐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원어를 기반으로 더 올바른 표현을 하자면 손가락을 담그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묵히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충분히 담가서 피를 성소 그 휘장에 뿌릴 수 있는 만큼 넉넉히 담그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에는 각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거기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 앞에 그 송아지의 피를 쏟습니다.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앞에 피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인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휘장에 뿌리고 또 그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 앞에 흘리고 이런 속죄의 행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의 속죄 행위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은 읽어볼 텐데요. 또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8절에서 10절을 볼 때 역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어김없이 드리라고 합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내장 기관이 있습니다. 소의 내장 기관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위가 뭐 4개 있고 또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한데 오늘 그 중에서 콩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괜한 것을 적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그죠? 콩팥이 무엇이죠? 네, 신장입니다. 왜 콩팥이라고 부르냐면 콩이나 콩알이나 이거 파달, 알맹이가 모여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그렇게 생겨서 콩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신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콩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을 떼어내라고 또 심장을 떼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콩팥을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 사람의 감정이 콩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콩팥은 즐거움이나 그 괴로움의 감정 또는 양심이 움직이는 그 자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심장을 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주로 심장도 물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콩팥을 그런 자리라고 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할 때 이 양심이 그 콩팥을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러 나오니가 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가슴이나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콩팥을 생각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콩팥을 언급하시면서 콩팥을 드려라 라고 오늘 이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을 볼 텐데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릴 때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장의 그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지는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어떤 단절과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제사장에게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게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성결함, 정결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거룩은 결국 하나님과의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도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제사장의 그 구별됨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구별됨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재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 우리 올해 한 해 표도 항상 존귀한 자로 살게 하소서인데 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레위기의 그 말씀처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거룩한 나라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속죄제를 말하면서 제사장의 범죄로 인한 제사의 규례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됨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에는 본인이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이고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는 당시에 특별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땅의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또 제사장은 사람들의 중보자로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이라 칭해 주시는데 우리는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또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거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에서 돌이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 죄라는 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멀리하고 신경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죄와 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를 아는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역을 잘 맞춰야 합니다. 관역을 잘 맞추려면 목적과 목표가 올바라야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할 때는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갔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관역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특권은 우리가 구별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시간이 많고 돈 많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심령의 우리 마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스스로 자족했던 그 심령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우리의 심령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상태, 그게 내 마음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제사장의 구별됨을 이야기했고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고백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잡아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명중앙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를 나누었습니다. 거룩하다고 구별되어지는 그 제사장조차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싸울 때 진리를 붙들고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경찰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또 있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 생각나시는 분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